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적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5장 15절입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삶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안사선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 말씀 오늘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인간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기 취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취향을 따라서 선호도를 분명히 드러내죠. 자기가 좋아하는 타입, 싫어하는 타입 이렇게 구별하는데요. 이 부부관계에서 어떻게 하든 이제 결혼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에로스의 사랑이 처음부터 서로 눈이 맞아갖고 결혼을 하는 수도 있을 거고, 어쩌다 페로몬 효과로 이제 즉석 만남으로 결혼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뭐 중매 결혼도 있을 거고, 또 소개팅을 통해서 만났는데 합의가 돼서 결혼한 경우도 있을 거고, 결혼의 내용들은 참 들어보면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그 다양한 내용들 속에는 엄연히 서로 다른 개체가 한 부부가 되어서 살아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수도 없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혼법정에서 헤어질 때 그들의 그 나름대로 썰을 이제 풀지 않겠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이래서 자기는 도저히 살 자신이 없다. 남자는 남자대로 이래서 싫다. 저래서 싫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그 피조물에 대해서 서로가 자기가 선택했지만 살아보니까 안 좋더라. 그래서 반감을 가지고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싶은 정도로 이제 자기가 헤어져야 할 결심을 분명히 하죠. 사람들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하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기준하는 행복한 결혼을 꿈꾸는 건데요.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또 이제 자기 마음에 행복한 만남을 추구하는데 그게 쉬우면 좋은데 안 쉬우면은 이제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죠. 결혼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문제가 이제 젊은 사람들 머릿속에 굉장히 풀 수 없는 난해한 거죠. 그냥 생물학적 번식을 위해서 여자 남자 그래갖고 자식 낳고, 그러니까 자식 키우는 그것을 위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간은 짧은 인생 동안에 사랑 없이 어떻게 살아가냐 해갖고 인생의 행복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내 마음이 맞든 안 맞든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고 결혼한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거. 그러니까 인간 기준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기준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속에 얼마나 그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이 되면 예수의 본질을 누리고 예수의 체질을 누리고 예수의 존재를 누립니다. 순서적으로 보자면 예수의 그 존재를 누리고 예수의 본질을 누리고 그 다음에 체질을 누리게 되죠.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결혼의 그 질서를 그대로 순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자기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말로 우선 화두를 던집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다 이거죠. 옛날에는 자식들이 자기가 자기 부인을 그 선택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특히 아버지가 이 사람 내 여자야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자한테는 이 사람이 내 남편이야 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속의 사랑 때문에 뭐 취향 때문에 그 남자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가 좋다면 무조건 자기도 좋아해야 되고 아버지가 싫다면 자기도 무조건 싫어야 되는 이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 각기 자기들의 결혼 문화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용들로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각기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겠죠. 근데 말씀의 뜻은 이겁니다. 인간은 다 똑같다. 인간은 다 50보 100보 뭐 도토리 키재기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이브의 혈통을 타고 나서 뿐이 아니라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인간에게서는 만족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인간에서 행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인간 속에서 사랑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사람마다 각기 사랑의 분포도가 다르죠. 다른데 인간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마라. 대개 남자들도 자기 마누라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기를 바라고 여자들도 자기 남편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조건이 안 되면 이제 그렇게 되죠. 남자가 무슨 짓을 해도 어머니처럼 무한히 다 관대하게 받아주기를 바라는데 마누라는 어머니가 아니죠. 또 여자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하든 무엇을 하든 아버지처럼 다 받아주기를 바라는데 남편은 아버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남편한테서 아버지 사랑을 구하고 마누라한테서 엄마 사랑을 구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갈등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구하고 그러니 거기서 무슨 전지전능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를 낸다. 열매가 그러하면 그 본질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자기 인생을 맡기는 것이 참 어리석은 거죠. 인간은 에로스가 조건이 맞아야 서로가 사랑을 한다고죠. 그래서 이제 요즘의 결혼은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여자를 찾아가는데 그 사랑의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피조물이잖아요. 그 사랑을 무한히 그 생성해낼 수 있는 능력은 인간한테 없어요. 물론 이제 서로가 사랑하려고 노력해갖고 사랑을 키워나가는 방법은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요. 하여튼 인간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헤어져요. 또 한 집에서 별거 생활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이유 때문에 헤어질 수는 없어도 한 집에서 이제 그 별거 생활을 하는 거죠. 사람은 고독한 거예요. 고독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정말 고독하지 않으려고 사람을 찾아가면 거기서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자들이 있거든요. 다 내 맘 같은 줄 알고 마음을 열면 거기서 상처가 오죠. 오늘 말씀은 마누라가 어떻든지 간에 남편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에 충실해라. 이런 말씀에서도 풀려나가야 돼요. 하나님 원칙을 사랑하라. 때문에 그 원칙 때문에 배우자를 사랑하라. 이제 이런 말씀이죠.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옛날에 그 자녀들은 부모 입김이 굉장했어요. 아무 남자나 데려다가 이 남자하고 결혼해. 그러면 결혼했어요. 이 여자하고 결혼해. 그러면 결혼했어요. 그냥 살면서 정이 붙고 정이 붙어서 사랑이 뭔지 뭐 사랑이야 있겠죠. 인간이니까. 사랑이 없어도 그냥 부모가 붙여줬으니까. 그것 때문에 정 붙여서 사는 거죠. 부모가 맺어진 천생연분이니까. 뭐 이렇게 사는 것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천부당 만부당은 이러겠지만 배우자가 내 마음이 좋고 나쁘고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남편으로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그래서 사랑하고 사는 거죠. 이런 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이것을 예수 안에서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드러내 주시면 이 말씀의 의미가 이제 금방 손에 잡히지만요. 인간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머릿속에 인간의 육체의 사랑으로 사는 것을 자꾸 거기다가 대입을 해갖고 생각하니까 이게 난해한 거예요. 아니 그 성적 사랑을 갖다가 에로스인데 에로스가 없는데 어떻게 부부 생활이 가능하냐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 속에 인간 속에 아가페가 들어오면요. 아가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내신 자를 또 사랑하게 돼요. 예를 들면 자기가 이제 아빠를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존경하는 아빠가 어디서 남자 하나를 데려와서 내가 사랑하고 참 총애하는 아들이니까 한번 사귀어볼래? 그러면 아빠가 사랑하니까 아빠가 귀하게 여기니까 그게 그대로 이제 그대로 연결되어서 이제 사랑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뭐 그게 뭐 그런 그 비슷한 거지만은 그렇게 이제 유추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말씀은 인간의 에로스로는 많은 항변이 나와요. 하나님. 나는 진심으로 사랑하는데요. 마누라 날 진심으로 사랑 안 해요. 사랑 없는 결혼을 유지하는 건 위선하니까요. 외식이죠. 하나님 우리 보고 정직하게 살라며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한 방에서 살고 한 집에서 살아요. 이렇게 이제 육적인 사랑을 대입을 해갖고 하나님 앞에 그냥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독교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천국에는 그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오잖아요. 내가 좋아할 타입도 있고 싫어할 타입도 있고 뭐 그렇지만 거기서는 한 사랑 안에서 행하죠.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 아가페 사랑으로 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아가페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는 사람들은 아가페가 없어요. 그래서 아가페로 사는 사람들은 그 아가페가 가지고 있는 그 투비 아가페의 투비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가페가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죠. 예수님을 자기 속에 모시게 되고 예수의 통제만 받기를 원하고요. 예수는 하나님만 사랑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것만 무조건 좋아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내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게 만들어요. 아가페로 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우리 머릿속에 에로스나 필리아나 스툴리아나 이런 육적인 사랑으로 사는데 아주 능숙해진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습니다. 자꾸 그게 이제 눈에 밟히고 자꾸 끼어들어가서 잡음을 넣거든요. 근데 그래서 천국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사람들은 인간 육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육적인 사랑이 다 뽑혀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아가페 하나만 갖고 살아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 아가페로 살면 모든 걸 선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가페로 살지를 않으면 모든 것을
악용하게 돼요. 악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그만 틈만 봐도 이혼할 구실을 잡고 내 행동을 정당화시킬 구실만 잡죠. 그리고 한 사람을 매장시켜야 내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자꾸 허물을 만들어서 없던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선전선동을 해가지고서라도 일단 사람을 망신을 주고 망쳐놓고 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인간의 욕심이 그렇게 심각한 짓들을 해요. 거짓 증인도 하고 거짓 증거도 가져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모든 것을 악용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육적인 사랑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육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까페가 통제하는 상황이 아니고 그 육적인 사랑이 그를 주관할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불완전체로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예수와 결합해야만 완전체가 될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간에게 성경을 주셨거든요. 성경은 인간의 그 체질로나 본질로나 존재로나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을 해야만 돼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을 해서 예수라는 존재를 얻어야 되고 예수 존재 속에 있는 본질을 받아서 누려야 되고 그렇게 해서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예수로 사는 체질이 돼야 돼요. 그 사람만 아까페로 살 수가 있거든요. 인간의 삶은 나그네예요. 이 땅에서 뭐 부부간에 영원히 살라고 준 게 아니고 이 부부간의 삶은 이 지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활용해서 인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부부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걸로 예수님 앞에 매달려서 그걸로 인해서 기도하고 그걸로 인해서 예수 이름을 찾고 그걸로 인해서 예수와 연합해서 결국 예수 얼굴빛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 부부간의 갈등을 겪을 때죠. 예수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를 하는 거죠.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빛과 진리를 주셔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를 알려주시고 결국 목표는 예수와 연합해갖고 아까페로 사는 거예요. 인생은 이 땅에 살다가 떠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사함 받고 성령이 이끌려서 아까페로 사는 훈련이 되셔야죠. 천국은 아까페로 사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로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부부 생활을 통해서도 이제 그 아까페로 사는 훈련을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를 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훈련이 되는 사람만 부부 생활의 그 갈등을 이기고 오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로 사는 것이 인생의 주 내용이에요. 그게 인간이 가야 할 주 길이고요. 그런데 인간은 아까페로 사는 것을 전심하지 않고 아까페로 사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종교의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육적인 사랑으로 사는데 주력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고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는 거죠. 우리가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이 은총 속으로 이끌림을 받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사하는 성품 받아서 열심히 감사하면서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은혜 보좌 앞으로 이끌어서 아까페를 공급하시는 은총을 주시죠.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시간을 인간이 사는 시간 수명이 바로 그 수완이 그것을 받아서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이끌려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도록 그 갖춤을 갖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 아까페로 사는 사람들은 이 말씀 오늘 말씀을 넉넉히 지킵니다. 누구든지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으면 모든 것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그러니까 뭐 상대가 악을 행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상대가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너 때문에 내가 악을 행하는 일이 없게 되는 거죠. 아까페로 사는 사람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지 악으로 나오질 않아요. 아까페로 사는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미워할 구실이 있어야 미워하는 거예요. 싫어할 구실이 있어야 싫어하는 거고요. 예, 그런데 상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으니까 그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게 만드는 게 아까페예요. 희한하죠? 우리 속에 아까페 사랑만 들어오면 그 사랑은 이웃의 관계에서 항상 사랑이 시키는 대로만 하지
인간적인 조건 반사, 무조건 반사가 없어요. 왜 인간은 있잖아요. 이제 침 받으면 가래침 받아주고 싶고 받아주죠. 그리고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반드시 보복하잖아요. 예. 그게 인간들의 보통 이제 인지상정이죠, 뭐. 근데 아카페가 들어가면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가 사랑을 한다고 해도 내 육적인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령 이제 여자들이 되게 이제 남편한테 심각한 타격을 받아가지고 마음의 미움과 증오를 막 불태워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다가 우연찮게 이제 하나님이 하도 딱해갖고 그에게 이제 예수님의 얼굴빛을 보여주거든요. 하나님이 궁유를 더하신 거죠. 근데 자기는 그렇게 미워 죽겠고 그냥 죽이고 싶도록 미운 그 인간 남편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고 자유롭게 쳐다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내 편이에요, 남편 편이에요, 이렇게 이제 편가르기 시작하죠.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간에게 당하나요? 예수님의 얼굴 그 눈빛이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눈빛으로 내려다보니까는 그만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눈빛에 자기도 감화 감동받아서 그 눈빛으로 남편을 같이 내려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쳐다보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린다고 하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악용하지 않아요. 사랑은 결코 사람의 허물을 악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까페 사랑이 없으니까 그건 뭐 이해가 가죠. 예, 그냥 그러지 않아도 미운데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그거를 증폭시키죠. 자기를 피해자로 만들려면은 그 배우자의 그 나쁜 점을 자꾸 부각을 시켜야 돼요. 누구한테 하겠어요? 가까운 사람들, 자식들이나 분별력이 없는 자식들이나 분별력이 없는 이웃들에게 자꾸 자기 주장을 하는 거죠. 내가 이래서 못 살아, 이래서 참 고통받고 있어. 그래갖고 항상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과연 정말 남자가 잘못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닐 수가 있어요. 사람은 항상 자기 이익을 위해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의 허물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이미 그 속에 아까페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여튼 아까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남의 허물 갖고 장난쳐가지고 자기는 의롭고 허물을 보이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이 지구상에서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여자가 바람핀다, 남자가 바람핀다 하는 거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하는 건데요. 그 뭐 도랑물이 거리로 흘러가지 않게 해라.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그 아내 단속을 해라. 뭐 이런 말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런 말씀들은 다 아까페로 살지 않고는 지킬 수 없는 말씀들이에요. 아까페로 살아야 합니다. 아까페로 살아야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삶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까페로 사는 사람은 상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허물과 문제를 가지고 뭐 이혼할 구실, 뭐 피해자 코스프레 뭐 이런 거를 삼지 않아요. 자식들한테 또는 이웃한테 자기가 억울하게 당한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자기 입장을 옹호하는 쪽에 사용하지 않아요. 아예 근본적으로 그 속에 아까페가 없기 때문이죠. 인간은 아까페가 없어요. 자기 속에 아까페가 없으면서 상대 속에 왜 아까페가 없느냐고 막 소리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무에서 그 열매예요.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고 하나님 지혜로 봐야겠죠. 그 속에 아까페가 없으면 아예 그 기대를 하지 말아요. 저 사람 속에는 아까페가 없다. 그죠? 사람에게 이제 사랑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스톨게도 있고, 이제 스톨게는 혈육간의 사랑이죠. 에로스도 있고, 그건 성적인 사랑입니다. 성적인 사랑도 그냥 육체 관계만 하는 사랑이 있고, 마음을 나누는 사랑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마음은 딴 데 가서 바깥에서 나누고, 집에 와서는 몸만 나누는 이런 사랑은 이중성이죠. 그죠? 그걸 가는 관계라고 그러죠. 가는 관계. 가는 관계인데, 또 그 반대로 사람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빠지죠. 그 마음속에 간직한 비밀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어느 때 그 형성되고 그게 유지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아까페로 살거든요.
아카페가 있으면 마음이 깨끗해지죠. 아카페는 간음을 싫어해요. 음행을 싫어하고 호색을 싫어하고 온갖 더러움을 다 밀어내요. 마치 뭐 같으냐면 불과 같아서 이 더러운 육적인 것, 이 간음이나 이런 거 있으면 확 태워버려요. 그냥 그래갖고 소멸시켜버려요. 그 앞에 근접도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카페를 누리는 사람들만 지킬 수 있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아카페가 없으면 사랑이 유지가 안 돼요. 육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육적 사랑을 이렇게 생성해서 계속 솟아나게 할 수가 없어요. 어느 한계 가면 고갈이 돼요. 고갈되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죠. 현실로 돌아와서 내가 저런 사람을 왜 사랑했던가, 왜 내가 저런 사람하고 결혼했던가, 근데 본전 생각나면서 이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강한 그 욕구를 갖죠. 그게 이제 아카페 통제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욕심이 자리 잡은 거죠. 욕심. 그런데 아카페가 자리 잡으면 그런 욕심이 나오질 않죠. 그리고 배우자를 볼 때 자기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 얼굴빛을 쳐다보고 예수의 눈빛이 자기 배우자를 어떻게 보는가를 그거부터 보죠.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배우자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눈빛, 그 예수님은 그 배우자가 어떤 죄를 졌든지 다 용서해 주시고 그 피를 발라서 속죄해서 새롭게 하고 예수가 들어가서 정말 아름다운 사람 되게, 아카페로 사는 사람 되게 만드는 게 예수의 간절한 갈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렇게 그 배우자를 쳐다보는 그 눈빛을 보면은 그 눈빛 앞에 그냥 굴복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 힘 앞에. 인간이 어떻게 사랑을 이겨요? 만들어진 사람도 못 이기는 판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기냐고요? 못 이겨요. 그래서 그 사랑 앞에 그냥 굴복하고 마는 거예요. 굴복하면 아카페의 힘으로 같이 예수님과 함께 의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를 쳐다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투성이죠. 문제투성이죠. 인간은 완전한 신이 아니에요. 여자고 남자고 다 허물로 가득 차 있죠. 그렇지만 예수의 피로 씻고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아카페로 사는데 능하게 해놓으면 온전한 사랑을 하니까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죠. 누구든지 아카페로 살면 광야에 장미꽃이 피는 것 같아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백합꽃같이 피어난다고요. 아름다운 사람 돼요. 황무지나 그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도저히 저 남자하고는 같이 살 수 없어요. 도저히 저 여자하고는 같이 살 수 없는 황무지를 느끼는 거죠.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낮에는 더위에 그 열사병으로 죽고 밤에는 추위로 얼어 죽는, 그리고 도저히 거기서 물이 나오나 그늘이 있나 그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죠. 힘든 사람이지만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아카페가 이제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그 사랑으로 배우자를 쳐다보면 왜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는가를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피로 용서하시고 아카페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면 사막에 신의 물이 흐르는 거죠. 장미꽃이 피도록 원천의 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아카페 사랑의 물을 계속 뿜어내면 사람이 아카페가 나오는 곳에는 물이 나오는 거나 같죠. 그럼 그 아카페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런 사람 속에도 아카페가 있네 하다가 보니까 거기가 정말 행복의 장소가 되죠. 생명이 여기 모여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황무지와 광야 같은 남편의 품속에, 또 황무지와 광야 같은 마누라의 품속에 들어가기 싫었던 그것이 안식터가 되는 거죠. 왜? 거기서 아카페의 샘이 솟으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아카페가 자리 잡으면 그것이 이렇게 행복의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안 들어가면 그건 행복의 동산이 될 수가 없어요. 정말 힘든 장소죠. 힘든 장소입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렇게 이게 늙어 꼬부라질 때까지 부부간에 사랑을 하고 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지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까페를 주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구해서 받아야 돼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린다고 그랬어요. 아까페로 살기 위해서 간절히 구해야 되는데요. 그 간절함은 하나님 기준이에요. 극도의 갈급함, 극도의 갈망을 예수님이 주거든요. 예수의 얼굴빛에서 와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자는 이유는요. 누구한테 감사하자고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예수님이 그 사람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람에게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을 주시죠.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통제를 구하는데요. 그 통제가 바로 아까페 통제예요. 아까페를 줘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 기준으로 갈급함과 갈망을 가져서 본질적으로 하나님 기준에 갈망이 있어요. 그 예수님한테 오는 거거든요. 그건 육체에서 안 나와요. 영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그 소원으로 갈급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예수님이 그 아까페를 공급해줘요. 예수님 거잖아요. 인간 속에 없어요. 그거를 받아야만 남편 사랑, 아내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수 있어요. 아까페만 특성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게 하시죠. 그래서 아까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육적인 사랑을 다 이기죠. 천국 가는 사람들은 다 아까페로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 지상의 세월은 육적 사랑에 충실하라는 게 아니고 아까페로 육적 사랑을 다스려 사는 데 충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관계에 아무 문제가 없죠. 그는 정말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는 축복된 삶을 열게 됩니다. 구하지 않으면 안 주셔요. 예수님 앞에. 아까페 사랑으로 살도록 우리 삶의 방향을 틀어가는 게 순종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 수가 없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오면 예수님께 가면 아까페로 사는 능력을 줘서 그 사랑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삶이 예수 안에서 천국으로 바뀌어요. 지옥이 천국으로 바뀝니다. 이 축복을 받아 누리하겠습니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명령이 뭐예요? 아까페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아까페로 사는 데 있어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 예수님이 그 사랑의 풀무불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시고 하게 달구시죠. 아까페는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니까 예수가 공급해 줘야 돼요. 자동차가 기름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유소 가서 기름 넣듯이 우리가 아까페가 떨어지면 또 예수 앞에 가서 받아다가 그렇게 살면 돼요. 그게 은혜의 보좌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아까페로 하얗게 달궈져 갖고 내려와서 살면 내 속이 우선 뭐가 되느냐?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안도로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렇게 속에서 아까페 샘이 솟아나니까 그게 오아시스죠. 오아시스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게 아니에요. 이것처럼 그 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샘물이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수가 나오죠. 아까페가 있는 곳에는 행복이 넘쳐나죠.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워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가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워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가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황무지를 장미꽃이 피고 백합꽃이 피어나게 한다고 그러는 거는 바로 거기 물이 솟는다고요. 물. 그러니까 인간 속에는 아까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연결을 하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아까페가 솟아나면 거기가 쉼터가 되는 거예요. 애로운 나그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듯이 그게 오아시스죠. 오아시스.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건 이 어디를 가든지 다 사막이죠. 다 사막인데 자기 집에 자기 남편이 오아시스예요. 아카페가 나와. 거기니까 거기 와야 살만 나는 거죠. 아, 이 얘기를 안 했네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요. 하나님 손으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손에서는 하나님 본질 아카페가 나오죠. 아카페 본질이 하나님 손에서 막 뚝뚝뚝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존재 속에는 하나님의 아카페 본질로 만들어진 그런 기억이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아카페가 있는 곳에는 인간은 비로소 안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걸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사람만 그걸 알아보게 돼요. 아카페 사랑을 알아보게 된다고요. 그래서 인간은 아카페 사랑, 이게 마치 뭐가 같으냐면요. 아기가 자기 엄마 알아보고 거기서 편안함을 찾듯이 똑같아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채취가 바로 아카페죠. 그 손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그것이 딱 새겨져 있어요. 인간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금방 알아보는 그 기억을 심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아카페가 딱 주어지면 인간은 거기 안식처죠. 그게 쉼터예요. 아카페가 샘솟듯이 솟아나는 것이에요.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의 길을 너희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 거죠.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모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실랑이 높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된다요. 연못. 물이 있기 때문에 아카페가 솟아난다 이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으니까 아카페가 솟아나는 그 아름다운 영광 속으로 들어가면 그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 복이 오는 거죠. 그때 조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실랑이 높던 곳에 풀과 갈대가 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아카페 사랑을 제공받으면 그 사람 자체도 이제 낙원이 되죠. 심령이 낙원이 되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낙원이 돼요. 아카페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아카페 사랑이 솟아나면 아카페 사랑 앞에 육적인 사랑을 비교하면 그 물로 비유하자면 육적인 사람들은 썩은 물이에요. 아유, 우리가 저거 썩은 물이 없다고 아우성 쳤구나. 아카페 사랑은 정말 생명수죠. 그렇게 부인한테도 아카페 샘물이 솟아나고 남편에서 나오니 그냥 붙지 말라 해도 붙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아카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안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누로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 항상 연모하라.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아카페로 사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구해서 받아야 돼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린다고 그랬어요. 아카페로 살기 위해서 간절히 구해야 되는데요. 그 간절함은 하나님 기준이에요. 극도의 갈급함, 극도의 갈망을 예수님이 주거든요. 예수 얼굴빛에서 와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자는 이유는요. 누구한테 감사하자고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예수님이 그 사람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람에게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을 주시죠.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통제를 구하는데요. 그 통제가 바로 아가페 통제예요. 아가페를 줘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 기준으로 갈급함과 갈망을 가져서 본질적으로 하나님 기준에 갈망이 있어요. 그 예수님한테 오는 거거든요. 그건 육체에서 안 나와요. 영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그 소원으로 갈급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예수님이 그 아가페를 공급해줘요. 예수님 거잖아요. 인간 속에 없어요. 그거를 받아야만 남편 사랑, 아내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가페로 살면 허물을 잡을 수가 없어요. 아가페가 없는 사람은 허물을 잘 잡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기적인 사랑은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욕심대로만 말하고 행동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가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돼야죠. 부부간에 많은 갈등, 많은 고통을 겪지만 인생은 짧은 거고요. 인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혈육의 사랑으로만 살다 오라는 것이 아니고요. 아가페 사랑으로 혈육의 사랑을 다스리다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부부 사랑도 완성할 수 없고요. 부모 자식 사랑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부모한테 효도할 수 없고요. 자식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인간은 짐승이죠. 힘의 법칙이죠. 그래서 서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 죽여서 취하는 그런 정글의 세상으로 바뀝니다. 그게 인생 세상이에요. 참 인간 불쌍한 겁니다. 인간 참 불쌍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가페로만 살면 되는데 사람들이 아가페로 안 살아요. 아가페로 사는 게 뭔지도 모르고요. 참 사람이 참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힘들어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이끌리는 게 아가페로 사는 거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 아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인간의 힘으로 알 수가 없거든요. 또 많은 거짓 선생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감사하는 성품 받아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 범사를 감사하는 거죠. 그게 범사의 감사 속에는 세팅 감사가 있어요. 세팅 감사. 세팅 감사라는 건 하나님 왜 나를 이런 남자를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불평하고 왜 이런 여자를 만나게 했습니까? 아니, 제가 좋아서 만났으면 하나님 내가 그때 만날 때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막아주셨어야죠. 내가 선택한 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하죠. 근데 뭐 자기가 좋아서 했던 원치 않아서 했던 간에 그 세팅이 됐어요. 이미 세팅된 거나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세팅 감사를 해야 돼요. 세팅 감사는 모든 만남이죠. 엄마 뱃속에서 뭐 나와서 그렇죠. 아유 나는 왜 우리 엄마가 교수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나와서 보니까 우리 엄마는 의사가 아니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자기 엄마를 그게 모욕 주는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주인이야. 주인 마음대로죠. 그러니까 이 인간의 기본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세팅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그런 엄마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아빠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자식들을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부모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마누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친구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남편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그 감사를 넘치도록 해야 돼요. 넘치도록 하면 그 피조물로 인해서 오는 갈등이 없어져요. 그 피조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모든 갈등이 다 없어져요. 없어지고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편안히 와서 자리 잡아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가시밭길이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든 그 힘든 것들이 다 사라져요. 가시가 다 사라져요. 그 사람이 그렇게 내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도 나한테 중요한 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얼굴빛을 비춰줘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은 나한테도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다는 걸 알려주죠.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죠.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해서 저 사람이 실족했다고. 또 저 사람이 잘못해서 또 내가 실족한 거예요. 그래서 피차 물고 먹은 거죠. 피차 물고 먹어서 결국은 이기는 자가 누굴까요? 둘 다 죽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피차 물고 먹으면 멸망한다고 그랬잖아요. 피차 물고 먹으면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 얼굴빛을 보여주고 인간에게
왜 이런 갈등 속에 살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가를 알려주죠. 넘치게 감사하면 알려줘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감사하는 사람 속에 예수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시면서 이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지혜를 주죠. 능력을 줘요. 사랑의 능력을 줘요. 에너지를 줍니다. 그 사랑으로 선대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선대를 해요. 열심히 선대해야죠. 광야에는 모래바람과 밤의 추위와 낮의 더위밖에 더 내놔요. 내놓는 게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에게 넘치는 감사를 하는 자는 예수님이 연결해 주셔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죠. 그게 바로 아까페가 찔끔찔끔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나오다가 보면 자기 속에 우선 낙원이 되죠. 참 행복함으로 가득 차죠. 사람이 남을 사랑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남에게 선을 베풀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행복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니까 상대가 나에게 고통을 주면 줄수록 나는 그에게 선으로 갚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이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희한한 상이죠. 근데 상대도 언젠가는 그 선 앞에 굴복할 날이 오죠. 그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 이걸 아가서에서는 엥게드의 포도원에 고베라 송이 같구나 이런 말씀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악을 이기는 힘. 이거를 예수님께서 넘치는 감사, 세팅 감사하는 사람에게 줘요. 그러면 우선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지옥되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 사람이 고통을 나에게 주면 줄수록 나는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기 때문에 내 속에 행복해지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내 속에 들어있는 미움, 시기, 질투, 근심, 걱정, 우수사력, 원망, 불평 이것들이 다 뽑혀나가도록 감사를 해야 돼요. 세팅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팅 감사를 그렇게 하게 되면 내 속의 것이 다 빠져나가죠. 다 빠져나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을 알려주시면서 백합은 향기만 나온다고 그죠. 선만 나온다고 그죠. 그래서 사랑, 하나님이 주신 아까페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상대가 어떤 악을 행하든지 열심히 선을 베푸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 되는 거죠. 열심히 줄 때 어느 순간에 자기 속에 행복이 깃드는 걸 보게 돼요. 아니 삭막한 사람을 만나고 광야 같은 사람 만나고 황무지 같은 사람을 만났으면 자기가 불행에 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자기 속에서 행복이 나오는 걸 보게 되죠. 기쁨이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날마다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내 마음의 지옥에서 벗어나는 거죠. 사람이 남을 미워하면 자기 속이 지옥이에요. 자기 속이 지옥이 되는 게 좋겠어요? 남을 미워하면 남을 싫어하고 판단하고 청지하면 자기 속에 부글부글 끓기 때문에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는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자기 속에 미움에 가득 차 있어서 자기 속이 지옥이면요. 이미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자기 속이 천국이 돼야 돼요. 천국은 넘치는 감사를 통해서 예수 월급표를 끌어당겨갖고 예수로부터 그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로부터 그 능력을 안 받으면 예수로부터 그 능력을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페 능력을 주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생활이 우선 자기를 그 환경에서 자기 속에 있는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아까페로 살다가 보면 상대도 어느 순간에 이제 굴복해요. 그 아까페로 사는 모습은 마치 거울과 같거든요. 거울 같은 효과를 줘가지고 상대가 상대 자신을 보게 돼요. 자기는 그렇게 추악한데 상대는 자기한테 선을 베풀거든요. 부끄러움을 느끼죠. 거기서 그 유명한 가마감동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가마감동. 그렇게 해서 사람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거죠. 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해갖고 다른 거 없어요. 세팅 감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감사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잖아요. 그 피로 용서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만들어요. 범사에. 열심히 감사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아까페가 제공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제공되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나한테 아카페가 없다는 걸 깨닫게 돼가지고 예수 앞에 아카페를 공급받는 기도를 하게 되죠. 예수님 나에게 아카페 능력을 주세요. 구하게 되고 찾게 되고 두드리게 되거든요. 그럼 예수님 그걸 줘요. 은혜 부자 불이 끌어가셔서 예수가 아카페를 하얗게 달궈주거든요. 그렇게 하얗게 달궈주면 정말 금방 특효약이죠. 아카페가 쫄쫄 나와도 굉장한 힘인데요. 어마어마하게 밀려나오면 이제 상대가 금방 감화감동 받고 상대를 이제 굴복시켜서 아카페로 살게 이끌어가죠. 그러면 서로 속에서 아카페가 나오니까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그래서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런 뜻이에요. 절대로 아카페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아카페를 버리면 안 된다고요. 아카페를 받으려면 세팅 감사를 해라. 아카페를 얻으려면요. 너는 내 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삶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걸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안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 암사슴 암노루에 대해서 좀 설명할게요. 인간은 성적으로 취약하잖아요. 배우자의 갈등 문제로 인해서 눈을 딴 데로 돌리잖아요. 그러면 돼지 족발이 되는 거죠. 성적으로 깨끗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깨끗해지는 것. 그 수많은 성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을 암사슴, 암의 발, 암노루라고 그래요. 암노루의 발. 응? 그러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령의 힘으로 아카페로 사는 가정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성적인 불륜, 그 죄악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고 남자고 반드시 알아야 할 거는 입술로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막 말로 어떻게 한다고 해서 남자를 성적인 불행에서 건져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적인 슬럼프라고 해야 되나요? 성적인 올무회라고 할까요? 성적인 수렁이라고 얘기했죠. 수렁에 빠져가는 남편, 아내를 건져줄 수 있는 길은 폭력 갖고 안 돼요. 빨리 본인 자신이 배우자가 먼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해서 수렁에 안 빠진 배우자가 먼저 넘치는 감사를 해서 예수로부터 사슴의 발을 받고 암사슴의 발, 그 다음에 그리고 암노루의 발을 받아야죠. 암노루라고 하는 건 빨리 달린다는 소리예요. 예수님께로 빨리 달리는 의미를 가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암노루라는 말은 이성이 나타나잖아요. 자기가 갈등 겪고 그냥 너무 고통스러울 때 이성이 나타나면 확 빠져들어가잖아요. 그것에서 또 빨리 도망치는 힘을 암노루라고 그러죠. 암사슴은 인간이 기본적인 욕심, 그 욕심들을 다 뚫고 이기게 하는 힘, 아카페 힘이죠. 암사슴과 암노루의 그 은사가 아카페로 사는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만 그것이 주어져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그렇게 수렁에 빠져가는 배우자가 있으면 그게 그 사람 탓만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고 빨리 자기 자신이 먼저 예수님 앞에 아카페로 사는 힘을 가져야 돼요. 자기 속에 암사슴의 힘, 암노루의 힘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면 배우자를 건져내는 힘을 갖죠. 그래서 평생 아카페로 사는 부부는 성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깨끗하게 사는데요. 아카페로 살지 않는 부부는 평생 많은 고통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의 자업자득에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건대라고 하는 거, 존영을 잃게 되고 수완을 잃게 되고 재물을 잃게 되고 모든 악에 빠지는 것이 다 결혼 생활의 파괴 때문에 생길 수도 있어요. 거의 그게 90% 이상일 겁니다. 그러니까 암사슴은 성적인 욕을 이기는 힘, 암노루는 그 분위기에서 빨리 예수님께로 도망치는 힘, 그거를 암노루의 발이라고 그러고 암사슴은 그거를 이기는 힘입니다. 그 인력권을 이기는 힘, 밀어내는 힘, 땅이 높은 것을 밟아서 결코 음란을 입에도 걸지 않는, 입에도 내지 않는, 누추한 말까지도 하지 않는 아름다운 삶으로서 살게 되죠. 아카페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